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 그리고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시브리 성경의 제목은 앞에 제가 자막에 조금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브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성경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태초에 라는 단어를 시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브리 성경은 태초에 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브레시트라고 부르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의 창세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시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오랜 후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70인역에는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한글 성경에도 제목을 창세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앞에 펼쳐놓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 나머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여러분 그 모든 성경을 푸는 마치 열쇠와도 같은 성경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성경의 말씀도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은 나머지 모든 성경의 말씀을 푸는 열쇠와도 같다.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 오늘 예배 많이 참석했는데 열쇠 하나요? 영어로 키.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6권의 모든 말씀은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혹시 아시나요? 누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저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인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받아들이면 나머지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짧은 시간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이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댁에서도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앞에 태초에라는 말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70인역의 표현에 따라서 기원,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로 창세기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공간 안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생각에는 한 5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예배당 안에 공기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작은 세균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선포할 뿐입니다.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여기서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당에 가시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할렐루야 교회를 심호하셨던 김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 목사님의 친할머니는 1900년에 호주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부산에 세운 일신 여학교에 첫 학급 6명 학생 중에 한 명이셨답니다. 이 학교 교장인
독일계 선교사 넬 켈슨 목사님을 통해서 친할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친할머니 아시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할머니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넬슨 선교사라는 분이, 넬 켈슨 선교사라는 분이 김 목사님의 외할아버지 역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선앙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선앙당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표현이 선앙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글자가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동네마다 동네를 지켜준다고 믿는 큰 나무 앞에 가서 예전에 사람들이 절을 하곤 했습니다. 고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근데 그날 김 목사님의 외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전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선앙당 나무 밑에 가서 고사를 지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외할머니를 전도했던 겔슨 선교사님이 전도 여행 중에 이곳을 지나가셨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냈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절을 하죠 지금요? 나무한테 가서 절을 해요.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대요. 뭐라 그랬나? 이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무에게 절을 하느냐라고 한마디를 하셨대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외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기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 김 목사님의 외할아버지가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라서 그러셨겠죠. 동네마다 있는, 동네 앞에 있는 큰 선앙당의 큰 나무가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증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당신들이 오늘날 믿고 섬기는 이 나무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날 이 외할아버지는 나무를 만드신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뭘 섬겼죠? 나무를 섬겼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김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그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아마 사시는 동네가 부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이었던 모양인데 부산으로 나가셨답니다. 부산에 가서 뭘 했나? 큰 텁을 빌려왔답니다. 여러분, 텁을 왜 빌려오셨을까요? 나무를 잘라버리려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까지 이 나무를 섬겼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무를 잘라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컸든지 외할아버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무를 자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동네 다니면서 동네 청년들에게 도움을 청했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이 나무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이 나무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 동네의 청년들이 뻘뻘 뛰면서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답니다.
김 목사님의 외할아버지는 혼자서 이 나무를 잘라버렸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외할아버지는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화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예전에 다림질이라는 걸 했대요. 지금 이제 다리미가, 전기 다리미가 좋은데 예전엔 이게 없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을 해서 반짝이는 흰옷을 입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김 목사님 가정이 조금 형제가 많았답니다. 9남매였대요. 그리고 가정부까지 전부 12명이 한 줄로 논독을 걸어서 10리가 넘는 고개를 넘어서 교회를 다니시곤 했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주일 아침이면 자신들은 때가 무슨 옷을 입고 논두렁에 앉아서 여전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김 목사님의 외할아버지 가정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신은 사실은 크게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고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사야 44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하나 베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반을 잘랐습니다. 자른 나무를 가지고 저녁에 반찬 밥을 해 먹는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저녁에 추우면 불을 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라온 나머지 반을 가지고 뭘 하나? 여러분, 잘 깎습니다. 잘 깎은 우상을 자기 집 안방에 모셔놓고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한 나무죠. 같은 나무예요. 방금 산에서 베어온 똑같은 나무네요. 근데 반은 이미 어디에 들어갔죠? 아궁이의 땔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은 정성스럽게 깎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사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조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엿새 동안에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제가 표로 조금 만들어 왔습니다. 자, 앞에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기에 의해서는 이 땅과 물을 어떤 분은 보통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땅과 물 역시 첫째 날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땅과 물은 하나님이 그 오랜 전에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몇 세 동안 만드셨죠? 엿새 동안, 6일 동안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땅. 세 번째, 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뭘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뭘까? 여러분, 하늘의 구름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신 땅과 물을 셋째 날 바다와 육지로 뭘 하신 거죠? 나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셋째 날 하나님이 땅과 물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땅과 물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바다와 모든 땅들이, 여러분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잘 맞추면 본래가 하나의 덩어리였대요. 하나님이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넷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이걸 한자로 일월성신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그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겁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이 하늘에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동물들과 가장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순간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흔히 지구가 몇 억 년에 걸쳐서 생겨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 땅이 생겨난 것은 6,000년 전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창세기 1장의 하루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1000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실명을 대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 있다가 서울 계신 암계 집사님은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들을 엿새 동안 만드신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베드로서에 하나님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은 하루와 같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루가 천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죠? 첫째 날입니다. 분명한 하루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며칠 동안이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600년이 아닌 6000년이 아닌 단 엿새 동안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창세기 1장 12절, 창세기 1장 24절, 25절,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여러분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점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전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면, 내가가 그 뒤에가 있어요. 근데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은 나는이 중요하니까 나는을 제일 먼저 갖다 놨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의 누구죠?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 하시니라요?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시브리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브리어의 창조라는 말은 빠라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빠라. 좀 익숙하죠? 이게 창조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브리 말에 빠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만든다, 지었다 라는 의미지만 시브리어의 본래 의미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다는 뜻이 창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끔 과학자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개발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제일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류 최초의 인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여러분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8월 9일 주일 아침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때때로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사라처럼 100세가 돼서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못 이루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 친구들 많이 왔는데 애인한테 뭐 보내죠? 애인한테 아무것도 안 보내나요? 연애 편지 보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1199장에 많은 말씀이 어디를 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군데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두 군데를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당에 강단에 십자가가 없지만 여러분, 예배당 밖에 건물 옥탑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 하셨죠?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확증했다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라고 욕을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어김없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표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데 가장 마지막 날, 엿새째 되는 날, 그것도 가장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난 엿새 동안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만드셨던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5절 그리고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날, 엿새째 되는 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또 무슨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분인 것 같지만 한 분이에요. 한 분인 것 같지만 세 분이에요.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짐승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나 소나 돼지와는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시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걸작품이란 뜻은 뭘까? 매우 뛰어나게 만든 작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깨를 조금 펴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굉장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무려 7차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얼마큼 좋았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 만드신 태양을 보고 좋으셨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지으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저 태양을 보고 기뻐할 텐데, 내가 만든 하늘의 태양, 들의 꽃, 바다의 물고기를 보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더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하시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